오늘 에베소서 12번째 시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제목으로 하모니를 향한 부르심, 하모니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신 존 크레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한국 이름은 구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구레인. 이분이 신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끊임없지? 그때 이어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 이름이 조선이지요. 조선이 영어로 chosen people입니다. chosen people이라는 말은 뜻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선택받은 조선, chosen people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부름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이라고 말하죠. 4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는 구원과 관련된 책입니다. 전체가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선택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첫 번째로 4장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모니를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른데 그 사는 방법, 그 사는 목표 첫 번째가 하나됨, 하모니를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7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로 우리의 부르심 자체도 하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지, 왜 하모니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구원의 특징이 하나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의 공통점,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7가지가 4절부터 6절까지가 나옵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 말은요, 여러분이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이 7가지가 동일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틀리다면 그 구원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옛날에 장로교 다니신 분도 계시고
저도 옛날 모태신앙일 때는 장로교였고 또 젊었을 때 학생 때는 감리교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순복음교회 목사죠. 어느 교단, 어느 교회를 다녔던 하나님이 만든 구원이라면 이 7가지가 꼭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르면 이단이고 사입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7가지를 제가 좀 크게 정리했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믿는 분이 동일해요. 내가 순복음에서 예수를 신앙생활하든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든 동일한 분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먼저 믿어요.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감리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예수님을 또한 믿습니다. 5절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외에 다른 걸 믿어라, 다른 교주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라고 말하면 그건 사탄이고 사입이에요. 어느 교회든 어느 교파든 교단이든 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같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한 분의 성령님을 믿어요. 같은 성령님을 믿어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방언을 하고 해도 만약에 예수의 뜻과 거듭 반대되는 것을 한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믿는 분이 동일합니다. 어떤 교단과 교파 교회든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을 믿어요. 또한 믿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믿는 분도 동일하지만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여기 보십시오.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예요. 제가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키죠. 영접 기도 시킬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하죠. 그것이 틀리면 그건 잘못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만약에 그것이 빠졌거나 거기에 뭘 덧붙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사 오셔갖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묻죠. 세례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 받았다라고 하면 다시 세례 받으시라고 권면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교육자는 그걸 또 받으라고, 2번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거 아니에요. 무슨 뭐 따따블로 받으면 좋은가. 그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예요.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침례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성결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순복음에서 세례를 받았던,
집사님, 권사님, 그 전에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할 때 세례 받았는데요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또 세례 받아야 돼요 라고 말하면 사입이에요. 세례도 하나예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님을 믿고,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죠. 12명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해요. 요한은 얌전해요. 그렇지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길을 열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과 감리교와 장로교와 성결교가 좀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도 하나예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또 와서 우리 교회 다니려면 세례 받아야 돼, 침례 받아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물론 사이비 교회 다녔거나 이단에 빠졌거나 했던 사람은 세례를 제대로 받아야죠. 소망도 하나래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부자입니까? 건강입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형제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 영원한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우리는 불교처럼 죽으면 다시 그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 사상이 아니야.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세계관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가 543장 1절만 부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서 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아멘입니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든 어떤 교단 교파이든 소망은 저 천국이에요. 저 높은 곳이에요. 불교처럼 또 다음 생에 돼지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망도 하나입니다. 자, 믿는 분도 하나이고 믿는 방법도 하나예요. 교단과 교파가 다를 뿐이지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됨에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서 같은 세례,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너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이루라, 지키라, 하모니에 힘쓰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특징이 뭡니까? 하모니를 이룰 줄 알아요. 하나됨에 힘써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하모니교회예요. 그래서 하모니교회예요. 불신자는 하나님과 하모니, 자연도 깨어진 자연도 하나님과 하모니, 우리 성도 간에도 하모니, 날마다 하나 되고 하모니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과 지역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하모니를 위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활동입니다. 생각을 넘어 활동이에요. 구체적인 활동. 이 활동에 대해 생각하다가 좋은 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중학교 때였는데 그때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을 할 때였는데 선생님이 부르세요.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야 반장, 선생님이 너 불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던 일을 놓고 선생님께 가요. 그럼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심부름을 시켜요. 때로는 그게 귀찮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어땠을까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일을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기쁜 일이에요. 예전에 하던 일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일이에요.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가끔가다 선생님이요, 반장인 저를 안 부르고 부반장을 시킬 때가 있어요. 또는 부장들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모니를 이루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이요, 상 받는 일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모니를 위한 세 가지 자세, 세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와 그 생각을 가지고 꼭 부르심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이 핵심 구절인데 먼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모니를 이루는데 세 가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위협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키라라고 말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말은 하나 되는 것을 깨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사탄이 그걸 깨려고 해요. 부모 자식 간의 하나됨을 깨려고 해요. 형제 간의 하나됨을 깨려고 해요. 성도 간의 하나됨을 깨려고 해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깨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방법은 뭘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나눌까 하는데 오늘은 통틀어서 살펴보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낮아지라는 거죠. 겸손이 뭡니까? 낮아지는 거죠. 온유도 참음도 사랑도 용납도 결국 나를 내려놓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낮아질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할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 교만할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불렀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말을 붙인다면 뭘 붙일 수 있을까요? 더 낮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눈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지만 우리의 활동은, 우리의 발걸음은 더 낮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은 더 높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을 성경은 주님 뭐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대요. 낮아진 만큼 올라가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낮아진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더 존대받고 접대받고 대우받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섬깁시다.
저도 섬기고 여러분도 섬기십시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저 높은 곳을 가지, 자꾸 이 땅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늘나라의 끝자락에 간신히 그냥 들어갈까 말까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나아진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좋은 친구들과의 그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의 이 하나됨을 잘 지키시고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으니까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저도 그랬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하나 되는 거 쉽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구역 하나 생각해 보세요. 구역원들 그 두세 명 마음 맞추는 거 쉬워요? 구역 예배 장소 하나 정하는 것부터 다퉈요. 니네 집에서 드려, 우리 집에서 드려, 어디서 드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자꾸 부딪히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써 지키래요.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원들 하나 되는 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어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럴 것 같죠?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은 죄성. 섬기고 오는 것보다. 그래서 자꾸 부딪혀요. 자꾸 깨어져요. 하나 되는 거 어려워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길게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 구역은 서로 마음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르니까 구역 예배 드리지 맙시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세 번째 말하겠지만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교회 갑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길게 봐야 돼요. 어렵지만 성령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누었잖아요. 2장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건물 지었죠. 몇 년 걸렸죠? 1년 반 정도? 약 2년 걸렸어요. 이틀 만에 짓습니까? 땅 파고 이틀 만에 막 건물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건물 하나 짓는데도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고 지어져 가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계속 바뀌지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길게 봐주세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좀 길게 봐주세요. 나 좀 길게 봐주세요. 길게 봐주세요.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저 권사님은 이래. 저 집사님은 이런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도 똑같은 대접을 받아요. 길게 봐주셔야 돼요. 길게 보면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다 좋은 권사님이고 다 좋은 집사님이고 다 좋은 전도사님이고 다 좋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짧게 보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길게 봐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하나가 탄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 이름도 하모니 교회이지만 5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나 되며 성장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부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품일 수가 많아요.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기 쉬워요. 진정으로 든든한 교회는요, 서로를 길게 바라보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함께 되고 서로 하나 되기에 힘써서 결국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들,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시도하잖아요. 왜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위협이 있고 또한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 되려고 막 노력하는데, 나는 구역을 만들고 나는 지역을 만들고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면 뭘 받을까요? 상처받기가 쉬워요.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에이 우리 구역 예배 드리지 마. 에이 우리 모이지 마.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됨은요, 구원받은 성도, 부름받은 성도들이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특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노력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구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자꾸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도 이겨낼 확률이 큽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확률도 높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제의 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모니 하는 거 힘들어. 하나 되는 거 힘들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하면 대단히 편하고 깔끔해 보여요. 그러나 결코 아니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요,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요 예배의 끈이 귀한 것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홀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혼자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홀로 있을 때는요, 가장 사탄에게 시험받고 공격받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홀로 있을 때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신실했던 다윗이 무너질 때도 왕궁 옥상에서 홀로 거닐 때라고 성경이 말해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깔끔한 것 같지만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하모니를 이루는 삶은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가
더 하나 되기를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장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장례 잘 따라다니는 분들 보시면 장례가 나잖아요. 그분 장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장례가 나도 안 따라다니고 누가 아프다 그래도 안 따라다니면요,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장례 나도 사람들 안 가게 돼요. 이게 일반 품앗이 아닙니까? 품앗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하나 되게 힘쓰고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죠. 이빨이요, 이 이빨이 입술 보고 날마다 원망하고 질투했대요. 뭐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나보다 희지도 않고, 이빨은 희잖아요. 입술은 희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은 주제에 입술은 단단하지도 않잖아요. 내 앞에서 나불나불거리고, 이빨보다 입술이 앞에 있잖아요. 나불나불거리고 혼자 잘난 체하고 영광 받으니까 이빨이 짜증이 난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근데 어느 날 넘어졌어요. 넘어졌더니 뭐가 깨졌어요? 입술이 깨진 거예요. 그 이빨이 막 좋아했던 거예요. 혼자 나불나불거리더니 앞에서 꼴 좋다, 잘 됐다. 그 입술이 막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 겨울이 되니까 찬바람이 불어요. 차는 바람이 막 부는데 입술이 이렇게 찢어지니까 바람이 이빨에 직접 불잖아요. 그 이빨이 어땠을까요? 쉬리죠. 그때 이빨이 깨달았대요. 아, 저 부들부들한 저 별거 아닌 입술이 그동안 내 찬바람을 막아줬구나. 그 입술도 나에게 필요한 존재였구나. 그게 사자성어로 뭡니까? 순망치한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모니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별로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 결국 하모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또 여러분 서로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2번째 시간으로 하모니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하모니, 하나됨을 힘쓰는 삶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삶은 많은 순종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모니를 깨려는 위협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키라 라는 말은 이 하모니,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다 천사 같고 하나 되는 게 쉽겠지. 결코 쉽지 않아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속단하지 말고 길게 봐야 돼요. 하모니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순망치 않은 생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모니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모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